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 4명의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4아들을 불러놓고 첫째는 겨울철에, 둘째는 봄에, 셋째는 여름철에,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편에 있는 망고나무를 관찰하고 오너라 이렇게 시켰어요. 대신 자신의 계절에만 그 망고나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봄에는 못 가는 거죠. 겨울에만 가서 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왕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펴본 망고나무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에 가서 망고나무를 본 큰아들은 모든 성장이 멈춘 듯 죽은 나무 같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가서 본 둘째 아들은 잎이 푸르고 아주 싱그러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가을철에 가서 보고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아주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설명을 듣자 왕자들은 자신이 본 망고나무와 다른 이야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4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고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의 눈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뭐 한 가지 실수하는 거 하나 가지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된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모여왔다가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오라는 사내들인의 명령을 받고 온 그런 조사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왜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런 전통에 왜 어긋나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거나 말씀에 어긋난 게 아니고 뭐에 어긋나요? 조상의 전통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때 시딩크라는 분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시딩크가
우리나라의 감독이 되자마자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코치들이 이 시드니크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산악구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병대 선수촌도 들어가고 훈련소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산악구구를 시켜야 된다, 아침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시드니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축구 선수들이 산악구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자들한테 도대체 왜 산악구구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래야 선수들이 정신력이 강해지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산악구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통적으로 우리는 산악구구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니크는 설명하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산을 오를 때의 근육과 평지에서 공차는 축구의 근육이 서로 다른데 왜 산을 오르는 근육을 만들면 평지에서 축구할 땐 약하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또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신력이라는 것은 그런 극기를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팀이 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바로 정신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산악구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이 산악구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도요, 우리는 마리산을 매일 468m의 고지를요 매일 뛰어갔다가 내려왔어요. 합숙훈련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산을 구구한다는 게. 그래서 운동을 관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통적으로 수십 년 내려오던 그 전통을 시드니크가 없애버린 것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것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한테 유독 혼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안방에 들어갈 때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문턱이 높았죠. 지금은 다 평평하지만 문턱이 꽤 높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문턱을 밟고 넘어가는 게 제 취미였어요. 문턱을 밟고 뛰어서 딱 착지하는 거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만 하면 우리 할머니가 저를 혼냈어요. 그게 왜 혼냈냐면, 야 이놈아, 문턱 밟지 마라. 문턱 밟고 다니면 복 나간다. 문턱을 밟고 다니면 복이 나간대.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문턱을 밟으면 안 돼. 이거를 매번 그 잔소리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문턱을 밟지 않게 됐어요. 왜 안 밟을까? 문턱을 밟으면 우리 집에서 복이 나가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이걸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 많은데, 초상집에 갔다 오면, 여러분, 남자가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내가요, 그냥 막 두르게 못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서게 하고 뭐 뿌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 아우라버니 해보셨어요? 네. 소금을 뿌려요. 소금 왜 뿌려요? 네. 귀신이 붙어온다고 그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게 신앙이 돼버린 거야. 사실은 소금 뿌리는 게 정결케 하기 위한 행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이 먹게 될 경우에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영혼에 십파라고 불리는 악령이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집 갔다 오면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이 신앙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원래 바리사이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배 전에 손을 씻죠. 또 미사 중에 성체를 만지기 전에 꼭 이렇게 손을 씻고 성체를 만듭니다. 근데 제가 그걸 깜빡 잊었어. 부처님이 주는 그 물을 손을 안 닦고 성체를 만지고 여러분한테 보혈과 성체를 영했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씻지 않고 했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여러분 안 받을 거예요, 성체? 이건요, 정결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결의 문제라는 거야.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정결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이 사건은 대단히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견해는 달랐죠.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비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입으로만 나를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손을 씻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보면 늘 겉으로 가요. 이게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늘 보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신앙도 보여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늘 사람에게 항상 뭔가 보여주려고 해. 그리고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보는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구제할 때도 몰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잖아요. 단식할 때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씻지도 않고 머리 그냥 막 이렇게 휘날리게 하면서 단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아주 구제를 많이 하네. 저 사람 단식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들이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들어가라?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단식할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단식을 하라.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밖으로 나가고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신앙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밖으로예요. 보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죠? 예수님은 안으로예요. 안으로, 은밀하게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신앙의 방향으로 보여주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오늘 위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밖으로 가면 우리도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와 달라. 너보다 내가 신앙이 좋아. 너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도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돼. 뭔가 자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돼요. 너는 안 돼, 아직.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밖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말씀은 버렸어. 그러면서 전통적인 것만 고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계명이 뭐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뭘 고집한다고요?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율법, 그 사랑이 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다면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복음 전도 다니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손도 씻지 않고 저렇게 먹을까? 저 몸에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이유가 아마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 또. 야, 너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누군가 실수를 해도요, 물어볼 수 있잖아. 왜 그랬어? 뭐 힘든 일 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해요. 사정을 물어보고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듣지 않고 먼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래. 저 사람은 관상이 사나워 보여. 저 사람은 뭐가 이래. 저 사람은 말이 험해. 늘 판단하잖아. 그 하나를 보고, 단편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독서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듣기는 뭐 하라고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네. 말하고 반응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마음속에서 좀 생각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빨리 하라. 이래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빨라.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몇 명 되지도 않아도 서로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서 화살이 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야. 생각도 좀 하고 얘기해.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은 한 명씩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없어? 내 주변에 있는데. 나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자기는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할 말 다 해. 앞에서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내가 있잖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바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래저래 자기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자기네 뒤끝이 없대. 근데 그 말하는 그 과정 속에요. 듣는 사람은 이미 상처 다 받아. 이미 상처 다 받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사실 우리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말로 해결하고 해요. 말로. 그리고 그냥 지적질 하잖아. 너 그러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 모든 걸 말로 해결하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발 좀 교회 와서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좀 그냥 묻기만 해 좀. 웃으세요 좀. 교회에서 자기가 뭔데 이렇게 지적질을 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지적할 신자도 없어. 뭐 보고 지적하려도 보여야 지적을 하지. 교인이 그냥 100여 명만 모여도요 얼마나 지적들을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어머니 회장인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가 무슨 위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말로 하려고 하는 건 자기가 급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때 많아. 오해가 쌓일 때 많잖아요. 오늘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인 가운데 너희가 목회할 때, 이제 교회 나가서 목회할 때 교인 가운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신자가 있다고 치자. 우연하게 그 아버지를 너희들이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거야. 그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위로하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위로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아내가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저는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각자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을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분이 웃으면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상황에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냥 꾹 껴안아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한다고 위로가 돼요? 때로는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저걸 찾아가서 말로 위로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가서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위로할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될까? 말로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냥 안아주는 거야. 안아주는 거, 등 두들겨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없는 말도 큰 말이에요. 말 없는 말도 큰 말입니다.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지 묻지 않고 듣지도 않고 부정하다고 그냥 도장 찍어요.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14절,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먼저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말씀을 새겨들어라. 새겨들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귀로만 듣지 마.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와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다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 한 번이라도 안 하잖아. 너무 전국을 찔렀나? 안 하잖아. 에?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입을 열면 뭐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올려드리는 묵상 그 구절 하나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도요, 묵상해도요, 누가 뭐라냐면 어제의 묵상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얘기잖아. 기억하세요? 안 보셨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 누가 옆 사람이 힘들어해, 아파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께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할렐루야. 이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없다니까. 여러분, 내 안에 순위가 있으면 순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영이가 있으면 영이 어디 갔어? 영이가 있으면 입만 열면 영이 얘기하잖아. 입만 열면 영이가 어제 있잖아. 밥 먹자는데. 영이 어제 있잖아. 학교 늦게 갔대. 영이 있잖아. 어제 옷이 너무 이쁘잖아.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들을 판단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왜 그렇게 평가해?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이 독이 돼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 따라 진짜 내 안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아직도 독이 있어. 아직도.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뭘까요? 아직도 서러움, 아직도 미움, 아직도 그 원수, 그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21절, 23절 말씀 볼게요.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뭘 더럽혀? 사람을 더럽힌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세보니까 12가지예요. 이 12가지 악한 생각들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요, 뭘 고쳐야 돼?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변화시켜야죠. 그럼 어떻게 우리 속사람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답이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12가지의 더러운 생각들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매우 공손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바로 구원할 능력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거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말씀 먹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김겸섭 씨의 사랑이 의독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이 의독하다. 이 책에 아주 재밌는 글귀가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꾸미는 사람,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치중한다. 가꾸는 사람, 그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내면에 집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꾸미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은 가꾸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은 꾸미는 사람이에요? 가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별로 꾸미고 온 사람은 없으니까 꾸미는 사람 같지는 않네. 꾸미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이 있어. 꾸미는 사람은 외면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봐줄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외적인 거를 자꾸 뭐 보석도 치장하고 화장도 뭐 좀 멋있게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꾸미는 사람, 가꾸는 사람은 내면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꾸미는 사람입니까? 가꾸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꾸는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몸 빼입고 교회 나와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머리 그냥 감지도 않고 교회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만 변화된 나의 모습.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하나 변하지 않아. 12가지 약한 생각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도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